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생각은 깊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너무 크고 항상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의 깊은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출 때에 가장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자신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깊은 생각에 나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에는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환상이 나옵니다. 1절에서 이 환상이 보인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상을 본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1차 바벨론 포수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 환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것은 아주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화과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을 보면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모두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심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끝까지 대항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즉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과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흩으시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며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악한 바벨론 나라에 대항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면서 남은 자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좋은 무화과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시 대다수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비우는 것이었고 바벨론으로 70년간 다녀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려면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오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주의자요 매국노라고 매도하며 폭행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도구를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2년 안에 다시 가져올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당장 듣기 좋고 달콤한 하나냐의 거짓에 농락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냐는 그의 7월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처음부터 썩은 무화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니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썩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짧은 생각을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맞추는 겸손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생각이 틀려 보일지라도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로들이 타국에서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백성들은 이번만큼은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부분의 경우 포로들은 고생을 합니다. 차별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 대접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당했던 예레미야마저도 사람들의 조롱과 협박을 계속 받게 되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셨고 뼛속같이 사무쳐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도록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으키셔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한편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도 자신들이 썩은 무화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틀렸어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옳았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생각은 매우 깊어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때로 이번만큼은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어. 혹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옳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생각이 틀려 보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이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생각에 나를 맞추면서 살다 보면은 머지않아 주님을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거나 아니면 이집트에 가서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취급하십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면 해결될 줄 알았고 2년 후면 다시 성전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끌려간 자들이 2년 후면 정말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모두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포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번복되지 않으며 썩지 않으며 기필코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 70년일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스라엘이 원수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임을 레위기 2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게 된 이후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수를 계수하셔서 70년간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25장 11절에 보면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주의 말씀들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분명 썩은 무화과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좋은 무화과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썩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의 판단 기준은 항상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께서 무화과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주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은 뜻과 생각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직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모두 죽은 후에 위, 촉, 오 이렇게 삼국이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느 날 호리병 모양의 계곡에서 총나라 제갈공명과 위나라 사마이가 운명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일명 호로곡 전투입니다. 이 계곡에서 공명의 보급 창고라는 이 계곡이 제갈공명의 보급 창고라는 그 첩보를 듣고서는 이 사마이가 보급 식량을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쌀가마니 안에는 쌀이 아니라 전부 화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갈공명의 전략이었죠. 제갈공명이 불화살을 쏘자 계곡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호리곡 안에 갇힌 사마이와 그의 군대들은 화염에 휩싸여서 다 타죽어 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마이가 죽음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뚝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나기가 퍼붓는 것입니다. 그때 절벽에서 공명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억지로 될 일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뜻을 품고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일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생각은 틀린 것 같지만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의 말씀은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에 빨리 자신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깊은 생각에 자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